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먼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성령의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또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 피차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듣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나타내어라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달려가노라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경주를 하는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여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함으로 인하여 면류관을 얻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지금 하늘을 향하여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앞만 내다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날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고 또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크게 실패한 나라가 있어요. 실패한 민족이지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는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하여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여 이제는 모세의 그 인도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그 도중에 그들의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앞만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누워진 그 현실에 그들이 이제는 집착해가지고 그 현실 앞에 그들의 소망이 기대했던 것이 그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 놓았냐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만 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립다. 애굽의 그 끓는 고기 까마가 생각난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 모세는 우리를 인도할 자가 못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위험이 없는 우리가 조금 육신은 조금 힘들더라도 고되더라도 우리가 편히 잘 수 있는 그러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신, 우리의 환경,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지난 날의 과거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의 것을 바라보고 뒤의 것을 생각하고 뒤의 것을 그리워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히실 것인데 그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 생활의 그 단계에서 우리가 퇴보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더뎌진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난날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혹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에 내 환경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과거에 나에게 이런 아픔만 없었더라면, 과거에 나의 이런 쓰라림만 없었더라면, 과거에 내가 한때는 성공도 했었었는데, 과거에 내가 때로는 기쁜 날도 있었었는데,
하면서 그 지난 날들을 자꾸 되새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다 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지난날들 너희들이 살면서 실패가 있었느냐? 때로는 쓰라림도 있었느냐? 때로는 남을 향한 그 분노가 있었느냐? 때로는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때로는 남들과 다투었던 것들이 있었느냐? 때로는 남을 미워했던 그 미움의 마음이 있었더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이 쉽게 잊어지더냐라는 것이에요. 잊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플 때만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또 기쁠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는 무언가 쟁취를 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또 한 가닥에 성공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난 날 내가 이것쯤은 참 잘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의 우쭐함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잘한 것들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그 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무언가 쟁취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 있었어요. 이루어진 것이 있었어요. 응답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된 것과 또 성공한 것만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 하면은 잘 될 거야, 이것은 꼭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일을 벌여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의 쓴 잔을 우리가 마셨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했던 그것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실패의 쓴 잔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바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바람을 쐬러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인간의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휴가와 여행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바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은 경주를 하는 자가 그 다름질하는 그 속에서 내가 저 앞고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몸을 혹사시키면은 안 되니까 내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어 하고 그늘에 잠시 쉬어서는 그 경주를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결승점까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경주하는 자가 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꼬리네 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러한 경주의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부들이 많았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다라는 말이지요. 어느 날 밤, 이제는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이전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로부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이제는 이들이 이제는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는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그물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이 바다에서 이렇게 어부의 생활을 했고 또 밤에는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누가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보십시오, 배 안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 밤에 너희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도전해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봐. 그러면은 고기가 잡힐 것이란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을 대해왔던 그 사람과는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달라. 한번 이분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 시작을 해보는 거야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어부이기 때문에 내가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지금 당신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밤새 우리가 수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없는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물을 내릴 수 있으며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까? 불순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래,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불가능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표대는 다름질하는 사람이 달려가야 될 그 결승 지점에 꽂혀 있는 목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깃발이에요. 자,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열심히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결승 지점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경주를 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되냐라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을 우리가 백밀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그 백밀러가 참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가 달리는 데에 안전성을 갖다 주기 때문에 옆도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백밀러가 좋다고 해가지고 참 이 백밀러 좋다 하고 그냥 그 백밀러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 백밀러가 왜 있을까요? 우리들이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유익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백밀러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뒤만 바라보면은 위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뒤에 것만 바라보고 뒤에 것만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백밀러가 좋다고 멋있다고 참 뒤에 오는 차들이 참 신기하다. 내 뒤에 줄지어서 달려오네. 야, 내가 지금 저 사람들보다 앞질르고 있어. 그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뒤 차를 바라보느라고 백밀러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백밀러는 앞뒤 좌우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고정되게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핸들을 잡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경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목표물이 있는 그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만 보고? 앞만 바라보고.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과거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가는 데에 속도가 느려지고 또 우리가 그 계획 세운 것이 더뎌지기 때문에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표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 생각, 그 과거의 생각에 집착되지 말고 과거의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표대가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가 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이신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와 세상의 명예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는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도 좋아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사랑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다라고 말을 하고, 또 물질을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물질을 그러면은 야, 직장 생활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세상이 좋고 오늘 내가 가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물질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라라는 것이에요. 주일날까지 세상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것을 좋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또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쯤이야 넉넉히 할 수 있어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 있게 모든 일을 헤쳐나가고 또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주어집니까? 끈기 있는 믿음이 뒷받침되어지는 것이지요. 끈기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내 앞에 지금 문제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 인내가 바로 끈기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끈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우리 기독교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져다주는 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요, 끈기가 없어요.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래,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야.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 불가능한 것이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요?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우리는 뒤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셔요. 기도하다 낙심하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끈기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인내, 참고 기다림, 끈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난날의 과거에 아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모든 상처들 다 던져버리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는 목표는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드리고, 또한 우리가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했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쌓아놓은 보물이 없어, 상급이 없어, 안 돼요.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 기쁨의 열매,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 감사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또한 충성을 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늘의 상급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이 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우리의 문제가 주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 또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셔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곳,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문제, 하나님 사업장 문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주의 십자가에 던져 싸우니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놔 싸우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해결된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